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앞에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1035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혹 이 인사하시면서 놀라신 분은 안 계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쯤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이할까요? 삶의 방향을 잃을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때 혹은 자신의 가치관과 일상의 변화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반복적인 일상에서 오는 무기력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열정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동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중요한 변화나 불확실함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등 여러 삶의 변화들이 있을 때에 나의 삶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불확실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에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또 나에게 맡겨진 업무가 다를 때에 내가 목표했던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에 이런 현상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안 줬군요. 예, 제가 적어놓고 안 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귀로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목이 마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만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학생일 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때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무 11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때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움을 다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가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간섭이 싫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의 돈을 몰래 훔쳐서 멀리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기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부터 걱정이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비로소 부모님의 부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까? 자신이 했던 불효막심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것을 몰래 훔친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에 두 사람이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산과들은 파란 빛으로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종달새도 휘파람새도 갖가지 새들이 목전껏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들판 이곳저곳에서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기 저 새나 소를 좀 보게. 저런 것들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 오묘한 솜씨를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저 소도 처음에는 송아지였을 텐데 저렇게 커다란 소가 되었지. 또 저기 새들을 보게. 저것도 처음에는 아래에 있었을 텐데 아래서 나와서 지금 세상을 알고 있지 않는가. 참으로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오묘하네.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맞장구를 칩니다. 정말 그렇고 말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한 가지 모를 일이 있어. 저 새들은 몸집이 작으니 뭐 별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저 소를 좀 보게. 소는 몸집이 크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했어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뭘 모르겠다는 건가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는 작으니까 조금밖에 먹지 않아도 살고 소는 몸집이 크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새에게는 날개가 있고 소에게는 날개가 없다는 점이 이상해. 새들은 이 부근에서 먹이를 먹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런데 소들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날아서 멀리까지 날아가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그랬더니 맞장구를 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이마에 새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알겠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맞아봐야 알아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의 의문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비로소 내가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들었던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훌륭한 대답이었죠.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 고난 앞에 내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듯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지식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길이 없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죄 삶의 길이 있고요, 성결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병 낫는 길이 있고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의의 길이고 성결의 길이고 치료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것이 안 보여도, 우리의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의 손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하는 말은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그 말을 뒤집어 놓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자기가 한 말도 바꿔버리거나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요, 우리의 생활까지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아이들은 몇 번이고 그게 진짜냐고 묻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말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다가는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이 나게 하고 또 그 식물이 자라서 먹을 양식을 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되돌리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알듯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약속이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역사를 움직이고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방향은 흔들립니다.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와 선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더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